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받들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생을 잘 살았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잘 살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은 제 부친께서 지금 좀 편찮으십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 가서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저보고 대뜸 너 애들 잘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큰 것 같아요. 자기 앞길 찾아서 잘 가고 있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보다 더 잘 키웠다.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목사 만들었잖아. 나는 목사 만들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았을까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요. 평생을 목사로 살건 교사로 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업에 따라서 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로 하나님이 따지실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루터가 기적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잘 살아내는 그것이 내 인생 잘 사는 비결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 잘 살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반성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하며 인생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인생 준비를 잘 할 텐데요. 복음은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분이 복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4번째 시간으로 함께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을 알려주소서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말씀은 온다, 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영접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웃 교단에서는 그 청소년, 청년 교육에 있어서 헌장과 같은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으로 건설되고 거기에 우리가 받으라, 영접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받고 어떻게 영접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그건 영접하는 것, 그것이 되는데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초등학생이 받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이 교회 선생님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건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왜 들어가는지는 압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 속에 사실은 저 2차적, 부수적 질문일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 늘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왜 천국에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이 죽지? 어떻게 그걸 내가 그때 그 경험이라는 거 어떤 것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내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이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주기도문 앞에 우리가 2절만 봤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가장 핵심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알려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비 노릇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장면이 좀 더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 7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7장 7절과 8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장 7절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어떻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로 11절인데 또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떡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은 떡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시시한 떡 아니고 좋은 떡. 하나님 나 생선 주세요 라면 좋은 생선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가 고프니 떡을 주시오라고 말하는데 옛다 이거나 먹으라고 돌덩이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뱀이나 먹으라고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나옵니다. 아빠 나 알 먹고 싶어요. 계란 먹고 싶었던 모양이죠. 알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정가를 주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고 현장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심술이 나거나 그리고 나에게 떡 달라는 사람이 내 원수거나 그러면 돌줄 법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반성교회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런 복을 많이 우리가 나누고 선포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 아빠 노릇해 주시는 것, 이게 저에게는 늘 차고 넘쳤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보람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스스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비 노릇 잘 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나는 아비 노릇을 제대로 잘 하고 있나? 부목사로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부목사 때는 정말 가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빵점이었습니다. 밤낮 교회밖에 몰랐고 사실 휴일인 월요일도 교회에 가서 있기를 여사로 여겼습니다.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뭐 가정일 하고 이런 건 다 원래 못하는 거고 놀아주는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기억이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마트 간 기억이 애들 생각하면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들으셨지만 못 들은 척 들어주세요. 네. 마트에 가서 제가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웃어요. 왜 나를 보고 웃지? 왜 나를 보고 웃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뒤를 보고 웃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둘째 녀석이 저랑 똑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뒷짐지고 걸었거든요. 뒷짐지고 마트를 어슬렁 걷는데 둘째 녀석이 저 흉내낸다고 똑같이 걸으니까 잡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막 웃었습니다. 오죽하면 애들이랑 못 놀아줘서 남은 기억이 그거밖에 없을까? 저는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낚시할 줄 모르고 당구 치면 허리 아플 것 같고 PC방에 앉아있으면 머리 아플 것 같고 애들이 뭐 좋아할 만한 코드가 맞는 게 저에게는 없습니다. 센스 있게 답을 할 줄 모르고 감각에 후진 채로 대답하죠. 아이들은 요즘 것 생각하고 요즘 것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즐겨보는 것이 최소한 100년 전의 것이고 보통은 500년쯤 된 그 내용들 보는 게 저는 제일 즐겁습니다. 그러니 뭔가 애들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아비 노릇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하늘 아버지는 늘 최고이시더라고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도 충성하시며 아비 노릇 해주셨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비 노릇 해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라게 해주고 계시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반성교회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이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택 속에 살도록 하나님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갖고 옵니다. 그게 맘모니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재물 숭배 사상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란 자체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한 번, 두 번 맛보면 돈이 최고다 싶어서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나, 내가 투자한 주식은 주가가 오늘 올랐나 내렸나.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건 내 눈에 주식시장의 주가 열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열심히 살펴보고 계셔요. 그보다 더 하나님은 세심히 나를 살펴보고 계셔요. 내 아들이 요즘 신앙의 온도가 올랐나 내렸나, 내 아들이 인생을 기쁘게 사나 슬프게 사나, 정말로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사나 불행하게 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변덕쟁이 같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늘 관심 기울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돈거리는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늘의 새를 봐. 곡식 창고 없이 그냥 하루 가서 하루 먹는 하루벌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별것 안 되는 내재적 자원, 그러니까 이것 들어 올려서 뿌리에 흙 좀 묻어 있다고 나 잎이 푸르러 나 가지가 싱싱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살려는 우리의 불행한 인생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믿게 하시사 이 뿌리가 영원 무궁한 그 은혜의 자원에 딱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구하라, 지금 두드리라, 지금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냐? 그래서 이 기도하자 해야 된다는 본문은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방법, 이 원칙, 이 법칙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느냐면 남을 대접하는 방법으로 실천해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그만큼 대접하라. 지난 주일에는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공짜밥을 얻어먹는데 지난 주일은 제가 이틀을 공짜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었어요. 햄버거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은 걸로 먹었어요. 공짜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무래도 공짜를 되게 좋아하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이 밥을 먹으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대접해 준 저 손길이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햄버거를 사줬으니 다음에 나한테 햄버거 사주겠지. 그런 분은 진짜 일찍 알려주세요. 제가 좀 싼 햄버거 먹거든. 고기 구워줬으면 목사님도 고기 사주겠지. 아니요, 그러면요 저는요 그냥 치킨 한 마리 먹고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남을 대접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해 주시는 이 활용 방법,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배우고 우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니까요. 내 아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빠 노릇, 아비 노릇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은 죄가 없습니다.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는 순간,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순간 재물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은 재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다 기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재물은 이 주인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길 때 재물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사람 가운데 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일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지요. 지난주에 유쾌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을 각각 만났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의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남은 인생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 생각에 거창하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의 꿈과 비전은요, 어떻게 벌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요. 이야, 이게 정말 우리 신학에 딱 맞는 비전이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 딱 맞는 비전이다. 어떻게 벌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우리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재물을 섬기면 그 재물의 종이 되고요,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 10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자리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이 세상과 재물과 사단이 왕이라고 외치는 흑암 가운데 임하여 광명천지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참기름 한 방울이 오늘 묻히는 나물에 들어가면 그 한 방울이 온 나물을 고소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복음 한 방울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누룩이 서말 곡식을 부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드러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3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난 내 뜻 행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영생 얻게 되고 생명 얻게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삶의 모든 애환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 아픈 자도 여기에 있고요. 마음 상한 자, 힘겨운 자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오늘을 어쩌지 못하는 친령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내 영혼 구원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 두 번째가 내 삶의 현장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라고 함은 내 집안에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일이고, 또 삶의 현장이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반성이 반성교회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조국의 교회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요. 이건 화면으로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들으셔서 맞다 싶으면 아멘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완전한 아비 노릇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과 돈과 재물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하나 더 선포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여러분의 신령과 가족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인간의 삶의 모든 족쇄처럼 매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일어서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 해주시는 것, 나는 못해본 아빠 노릇을, 나는 잘 못하는 이 아비의 노릇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아비 노릇 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일, 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상세한 주기도문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친지를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을 살리는 귀한 역사로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